우리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새해를 맞이해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칭찬받는 믿음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과 예배를 드리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여러 가지가 구별될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우리들과 같이 예배드리는 자와 세상 사람들과 조금 구별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사실 세상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런 말 있죠.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여러분 사람은 혼자 살지 못합니다. 어떤 사회, 무리를 지어서 함께 관계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여러분 사람은 또한 예배적인 동물, 종교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갈 때 반드시 무언가를 믿고 의지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이게 사람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다수는 어떠한 종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나는 무교다. 나는 믿는 게 하나도 없어. 아무것도 나는 믿고 사는 거 없어. 나는 믿음이 없다. 이런 말들을 하시곤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고백이 여러분 맞는 고백일까요? 사람들의 내면을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비록 이렇게 종교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같이 무언가를 믿고 의지하는 분명한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돈의 힘을 그렇게 믿고 사는 분이 있고 권력이나 지식이나 명예나 자신의 건강 아니면 지금보다 나은 내일이 있겠거니 하는 그 막연한 기대감 이것도 아니면 세상에 뭘 믿느냐? 내 자신만을 믿지 나의 이 자신, 이 의지만을 믿지 뭘 믿고 사느냐? 그러면서 자신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믿음이란 측면을 보면 세상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무언가를 믿고 신뢰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단지 그 믿음의 대상이 다를 뿐이에요. 여러분 가끔씩 우리 미국보다 한국에선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죠. 뉴스에 보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자살을 하시는 참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곤 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자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는 믿었던 것이 갑자기 무너질 때, 정말 절대적인 소망이 없어질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인생을 안 믿고 안 의지하고 산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것이에요. 믿음은 누구나 예외 없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무엇을 추구하느냐, 무엇을 따라가 사느냐 하는 이 믿음의 대상, 여러분 이 믿음의 대상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거기에 깊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내가 무엇을 믿고 사느냐 그 대상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은 돈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돈이 있으니까 행복하고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 돈이 조금만 없어지면 마음이 불안하고 행복이 사라져버려요. 어떤 분은 건강만을 의지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건강해. 그런데 건강이 약화되니까 마음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돈, 명예, 권력, 지식, 건강 이 모든 것은 있다가도 없어져 버리는,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수 있는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것을 가만히 보세요. 이것은 일시적이고 조건적이고 정말 쉽게 변할 수 있는, 언제든지 나의 등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것들, 영원한 존재가 이 땅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인생이 믿음의 대상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정말 이렇게 인생이 요동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 믿음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항상 변함없이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여러분, 이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 세상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의 인생이 요동치지 않고 반석 위에 설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신실하시고 변함없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허락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는 이렇게 믿음이 있다는 거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다는 것으로만 우리가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대상, 하나님을 믿는 것은 분명한데 내가 어느 정도의 믿음을 소유하고 있느냐, 내가 정말 얼마만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느냐, 내 삶의 영역 가운데 내가 어떠한 사건과 상황을 만날 때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내가 서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믿음의 정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는 말을 할 때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약간 오해를 해요. 믿음이 좋다 하면 행위가 좋으면,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의 행위가 있으면 저 사람 믿음 좋다,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일은 있습니다. 믿음이 좋으면 행위도 좋아지게 돼 있어요.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내가 주의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풍성히 드렸는데 이 행위가 좋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무슨 의미예요? 우리의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행위를 나의 뜻으로, 나의 열심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어떠한 행위의 열심에 빠지게 되면요, 자신 스스로 자신을 속이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행위 때문에 주변에서 인정해주고 하나님도 내 행위를 정말 기쁘게 받으시고 나도 보람있고 나도 즐겁고 이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신앙이 좋다, 이렇게 스스로 속일 수 있는 이러한 여지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과연 물 한 그릇을 소자에게 줬을 때 그냥 나의 뜻에서 나의 선함에서 준 것이 아니라 제자의 이름으로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줬을 때 그때 비로소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짜 믿음이 언제 드러나게 됩니까? 언제 판명이 될까요? 평상시 모릅니다. 비바람이 불어칠 때, 창수가 날 때, 과연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인가, 모래 위에 세운 집인가, 여러 가지 시험과 환란이 있을 때 진정한 믿음과 가짜의 믿음이 그때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견고하지 않으면, 이때까지 행위로 포장해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때 다 드러낼 수밖에 없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요, 믿음의 행위, 은혜 주시는 대로,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열심히 감당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에 멈춰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내 삶에서 인정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동행하며 내가 얼마만큼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하루를 보내면서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건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겠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렇겠구나, 이러한 것들을 얼마나 떠올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것이 나의 믿음의 상태고 나의 믿음의 정도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은 과연 어느 정도에 올라와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평가하실 때 단 한 가지만 보십니다. 그 기준이 바로 믿음입니다. 과연 너에게 참된 믿음이 있느냐? 성경을 보면 주님의 칭찬을 들은 믿음도 있지만 믿음이 부족해서 주님께 책망을 들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로 건너가게 되었죠. 풍랑이 일었습니다. 두려움 속에, 무서움 속에 주님을 깨우면서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그럴 때 잠에서 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하셨어요. 반면에 주님께서요, 믿음을 칭찬하는 일도 계셨습니다. 한 번은 두로 지방 이방 지역이었죠. 거길 지나가는데 한 가나안 여인이 나와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처음 주님은 그녀의 믿음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무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개로 취급을 하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그러자 그녀가 그렇습니다, 나는 개보다 못한 그러한 존재입니다. 주님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포기하지 않고 매달립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세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 할 바에 정말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이러한 믿음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믿음을 칭찬받는 정도가 아니에요.
믿음의 주체가 되는 예수님조차도 놀랄 정도로 크고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오늘 등장을 합니다. 누구입니까? 가버나움의 백부장. 오늘 등장하는 지명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가버나움이라 그래요. 가버나움. 이 가버나움은 사실 예수님께서 무척 애착을 가진 도시였어요. 어떻게든지 이 도시에 가서 복음을 열심히 예수님이 전하면서 모든 능력도 보여주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길 원하는 간절한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에도 불구하고 가버나움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 예수님이 탄식할 수밖에 없는 도시가 바로 이 가버나움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3절을 보세요. 여기 보니까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얼마나 교만했으면 이렇게 하늘에까지 높아지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기대했던 가버나움은 주님을 멸시했지만 그곳에 사는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께 칭찬을 받는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예상 밖의 일이었습니다.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은요, 이렇듯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훌륭해. 천국 가서 아마 상급이 많을 거야. 그런데 의외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 이런 일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천국 가면 세 가지를 크게 놀란다고 하죠. 그 세 가지 놀란 것이, 첫째는 천국에 올 것으로 기대했던 사람이 못 와서 놀란다고 합니다. 둘째는 천국에 못 올 것이라고 예상했던 사람이 의외로 천국에 온 거예요. 세 번째는 자신이 천국에 들어와 있다는 것, 이것에 놀란다고 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은혜가 주어질 때, 기회가 주어질 때 순종하며 겸손하게 반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어떻게 칭찬하고 있습니까? 본문 10절을 보실까요?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이 믿음을 비교해서 비길 데가 없는 완벽한 충만한 믿음이다. 오직 했으면 예수님도 놀랍게 여겨 그래요. 놀랍게 여겨.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신 분이에요. 우리 가진 것, 주님을 놀라게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오직 했으면 예수님이 놀라 깜짝 감탄할 정도로 이렇게 믿음이 좋다. 내가 이런 사람 눈을 씻고도 못 봤다. 극찬하시는. 여러분, 어떻게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이렇게까지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세 가지의 이유를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백부장은요, 자신보다 다른 영혼에게 더 관심과 사랑을 갖고 있는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자기 영혼보다 다른 영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더 큰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예수님께 나올 때 흔히들 자신의 문제나 아니면 가족의 문제, 자신의 자녀들,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달랐습니다.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하인 중 한 사람이 병에 걸리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6절 말씀 보실까요?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나이다. 마치 이 하인의 괴로움을 자신의 아픔처럼 여기며 간절히 예수님께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하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노예와 같은 존재였어요. 돈을 주고 사고 파는 물건에 지나지 않는 존재.
아무런 권리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백부장은 하찮게 취급할 수 있는 하인의 병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왔어요. 여러분, 당시 백부장 하면 어떤 존재입니까?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여러분 아시지만 과거 유신 독재 때 육군사관학교 아시죠? 거기 나오면 미래가 보장된, 높은 권세와 지위가 보장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지금 백부장이 그런 위치예요. 하인에게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내 하인 이렇게 부른 단어는요,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내 하인은 내 아들이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자신의 수하에 있는 이 노예와 같은 하인을 아들처럼 아끼며 안타까워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백부장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이런 치유의 능력, 이런 전능하신 분이다, 이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하인에 대한 안타까운 사랑하는 마음, 관심의 마음, 이 마음이 예수님을 주목해 했던 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점을 주목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소외되고 남들이 천하게 여기는 한 영혼을 아끼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내가 섬기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는데, 이때까지 보지 못했는데 이 백부장이 나의 마음을 갖고 있구나, 너가 정말 진정한 믿음이다, 그러면서 극찬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믿음을 극찬한 이유는요, 정말 다른 영혼들, 특별히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든 영혼들, 그 영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동사다 그래요. 동사다. 진정한 사랑과 관심은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이 영혼에 대한 사랑은 결국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가치입니다. 두 번째로 백부장이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이유는 말씀의 능력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그는 믿고 순종했어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바쁘신 일정이셨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순수한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이 아무 얘기 안 하시고 믿음의 시험, 한 번쯤은 예수님이 항상 시험하시죠. 그런 단계도 안 거치시고 그냥 백부장이 강구하니까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선뜻 승낙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반응 같으면 기뻐하고 아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집에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본문 8절을 보실까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여러분, 백부장은 얼마나 겸손하며 말씀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인격적인 겸손, 어떤 뭔가 인간의 겸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전능하신 주님 앞에 철저히 죄인임을 고백하는 이러한 겸손의 말이에요. 감히 심판받을 이 죄인을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다니, 내가 몸둘 바를 모릅니다. 내가 빛 되신 주님 앞에 감히 이 어둠의 세력이, 이 심판받을 저주의 세력이 어떻게 감히 서겠습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8절을 자세히 보면 여기에 선생님, 랍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주여, 주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주와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시기에 그 이방인 백부장이 어떻게 주여, 우리의 주인 메시아, 바로 왕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는 알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여러분, 백부장은 무엇보다도 이 말씀의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그 능력의 깊이를 깨달았던 자예요. 주님이 말씀은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100% 신뢰하는 이 백부장의 믿음, 과연 어떻게 이렇게 생길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 비해 우리들의 믿음은 과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시고 주인이 되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 모든 문제와 질병과 고통과 슬픔 가운데 우리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해결된다는 그러한 믿음들이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백부장처럼 순수하게 말씀의 능력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말씀은 그때 순종할 때 비로소 놀라운 능력으로 발휘돼서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말,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요. 이 믿음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해서 우리들이 그 믿음의 말을 선포하면 믿음의 말대로 하나님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입술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로 격려하고 기도하고 당장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입술 속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더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요 이런 표적이 따른대요. 누구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권세, 권능, 능력, 여러분 이것을 사용해서 믿음의 말로 선포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 믿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백부장이 칭찬받는 이유는요, 세상에서 깨달은 삶의 원리를 영적인 지혜로 승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깨달은 삶의 원리를 영적인 지혜로 그는 적용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이 말씀해 주고 있죠. 9절 말씀 보시면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여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이 백부장은 군대라는 조직사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군대를 통해서 깨달은 경험을 예수님과의 관계, 영적인 지혜로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계급 구조를 너무나 잘 이해했습니다. 자기 밑에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고 자기 위에는 천부장이라는 위에 상관이 있어서 상관이 지시하고 명령하면 계급이 낮은 자는 당연히 복종하게 돼 있는 이 체계, 이게 바로 군대이지 않습니까? 만약 상관의 명령을 복종하지 않으면 군법회의에 회부되는, 그래서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철저히 명령해 주고 명령에 사는 그러한 조직사회를 그는 이해했습니다. 이 계급사회, 이 조직사회를 그는 얻은 그 경험과 지식을 하늘의 원리, 영적인 세계에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이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자기가 세상에서 배운 경험과 지식을 무엇에 사용합니까? 자신이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러한 것에 사용을 많이들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없는 자의 한계죠. 그런데 백부장은
세상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을 하늘의 지식,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그는 풀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백부장은 평소에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하늘나라에 대한 관심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에서 일어난 사건과 상황 속에서 항상 하나님, 예수님, 그분이 과연 어떤 분이고 그분이 어떠한 원하심이 있는가를 항상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자신이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사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소스를 우리에게 주세요. 얼마나 많은 일을 경험하게 하시고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지혜와 연결되지 않고 그냥 이 땅에서 사장되는, 그냥 이 땅에서 편리함으로 살아가는데 이용하는 그것으로 멈춰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백부장과 같은 평상시 하나님의 그 생각이 담겨져 있어서 모든 사건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왜 이런 일을 나에게 경험하게 했는가? 이런 살아있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삶의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 계신 게 아니에요. 삶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함께 동행하시고 예배하기 원하시지, 그것이 성령님이 우리의 내주에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지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제 모든 게 땡, 그리고 나는 이제 세상에서 내 삶을 바쁘니까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그냥 계획하고 내가 분주히 이루어서 내가 다 하는 이런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바로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런 삶을 살면요 얼마나 삶이 기대가 되겠어요. 자기 혼자 살아가면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주님이 함께 살아가시고 어떤 사건과 상황에서 함께 하신다는 이런 기대감과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익사이팅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실까? 이런 사건,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 눈앞에 원함이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일하실 것이다. 이 하늘의 원리를 깨달을 때 거기서 자유함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깨달은 것. 결론을 맺겠습니다. 백부장은 무엇보다 영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비록 자신이 데리고 있는 하찮은 하인일지라도 자신의 아픔처럼 여겼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이 세상에서 경험했던 군대를 통해서 이 세상에 얻은 경험과 지식을 영적인 지혜로 승화시켰습니다. 주님의 명령 말씀에 대한 능력을 확신하고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히 감당치 못하오니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의 병이 낫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했을 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기이 여기시며 극찬하시며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칭찬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도 이 백부장을 보면서 올해는 우리 모두가 정말 말씀의 능력을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백부장이 받았던 그 믿음의 칭찬, 이 칭찬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